11장 24절로 31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악인과 의인의 재물 활용 방법에 대한 명철을 거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쪽 넘어가 가지고 4224페이지 27절로 31절 중간에 보면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의인과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돈을 의지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재물을 의지하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니까 다 그리로 따라간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호와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정확하고 속을 필요도 없는 완벽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쪽 가로 2번 4226페이지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솔로몬 당신 뒤를 이어서 왕을 누구로 세우는가? 훈계를 듣는,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얻고 하려고 교훈하는 그 훈계를 듣는 아들. 이건 참 제목 자체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다윗의 왕가를 그대로 유지시키는구나. 누구를? 훈계를 듣는 아들. 그러니까 벌써 왕이 될 자는 솔로몬의 훈계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훈계하는 이 훈계를 듣는, 솔로몬에게 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누구에게?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훈계를 듣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된다. 그런 의미를 바로 이 제목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제목, 이 주제들을 쓸 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전제하고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그냥 막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계를 듣는 아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아들, 지혜를 얻는 아들이라는 얘기거든.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을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운다. 그 얘기예요. 13절까지 강의가 다 끝난 거죠. 이 제목만 바르게 이해해도. 그런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12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 의인과 악인의 결국 및 그 행동에 대한 명철을 가르칩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 의인과 악인의 행동을 어떻게 바르게 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명철을 거기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1절로 3절에 보면 그 밑에 나오죠. 해설에 솔로몬의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거기 1절 한번 보시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 훈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포함하죠.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데도 안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징벌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죠. 징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여호와의 징계는 참 아름답고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무슨 얘기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려면, 예를 들어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면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도록. 부자가 되니까 이제는 이 돈만 가져도 나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걸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잘못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되는데, 은행에 돈이 좀 있고 아파트도 몇 채가 있고, 요즘에는 2살짜리도 아파트가 2채라니까 아파트도 몇 채가 있고 지방 땅도 몇만 평 가지고 있고
이만하면 뭐 내 생기야 편안히 먹고 살겠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면 방하게 해야 되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한다거나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거들나게 만들어준다. 그게 징계예요. 그걸 딱 경험하고 나야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야 깨닫는다 이 말.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나 싫다. 망하는 건 싫다. 그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여호와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니까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목숨 지탱하며 사는 건 짐승이고 생명을 지탱하고 사는 것은 의인이고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의인이고 목숨이나 지탱하려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똑같죠. 짐승의 목숨이나 사람의 목숨이나 똑같은 거니까 짐승도 호흡에 의해서 살고 사람도 호흡에 의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냐고 짐승을 의지하지 돈을 의지한다거나 벼슬이 있는 권력 있는 형님을 의지한다거나 돈 잘 버는 아들을 의지한다거나 하여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은 전부 짐승이나 똑같다. 하여튼 조금 길기는 합니다. 잠언서가 31장까지니까 그래도 아무리 게을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매일 잠언서는 내가 정말 버릇처럼 매일 잠언 한 장씩 읽는다. 이따 물리가 터져버리면 이걸 물리라도 던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로구나. 잠언서 읽어보니까 그거 알면 그 다음 또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알기까지는 참말로 그런가. 내가 오늘 이렇게 각인을 했는데 잠언서는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다. 박 목사가 그러는데 그런다고 그러더라. 책도 그렇게 썼다더라. 그러고 말아버리면 안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로 그런가 하고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더라도 강론집 한 번만 읽으면 끝나는 거지만 강론집 읽기 싫으면 성경을 한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면 돼요. 잠언서를 읽으면 맞다. 여호와가 주권자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잠언서로구나. 그러면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이건 좀 물어볼 것 없이 다윗 왕을 반역한 아도니아를 가리키죠.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반역하고서 나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다 징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로 6절에 보면 넘어가서 28페이지 중간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인데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인, 여자, 아내를 잘못 두면 문제가 심각하고 여자가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 때문에 절분한 거 아니에요. 절단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다 쫓겨나고. 그런데 그 말이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해설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 4절 6절 그 밑으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서 어진 여인은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를 중에 두고 하는 말이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아도니아를 낳은 핫깃이 아도니아를 낳잖아요. 핫깃도 다윗의 아내였으니까 핫깃을 의중에 두고 지칭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밧세바는 다윗 왕가를 계승할 솔로몬을 낳아 남편 다윗의 멸류관과 같은 존재였으나 핫깃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를 낳아 다윗 왕으로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도록 했다는 뜻으로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경으로, 이 당시의 역사를 배경으로 솔로몬이 교훈하는 내용이죠. 9절로 11절, 7절로 8절은 이쪽 29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7절로 8절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결국에 대해서, 그건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 다음 9절로 11절 내려와가지고 중간 좀 못 미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가르쳤는지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성경.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행위를 쭉 말하죠.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란 뭔가? 찬양은, 찬송은 성도의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여호와를 아는 자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아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절로 14절 그 해설을 한번 잠깐 읽고 지나가십시다. 30페이지, 423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솔로몬의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부친 다윗 왕을 반역한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탐욕을 부리지만 솔로몬이 다윗 왕가를 계승하여 왕위에 오른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그 뿌리라는 말은 근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다는 거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12장 15절로부터 28절까지 의인과 악인이 행한 행동 결과, 계속해서 그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의인과 악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다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걸 의중에 두고 늘 그 시대의 역사와 대조해서 해석해 나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해설 내용이 바로 본문에 다, 강론집에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태도를 먼저 15절로 18절에 말하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느니라. 권고를 듣느니라. 이 권고를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제 강의를 3년이나 들었다는 건 난 이거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 뭐 대단한 명성이 있는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고 석사, 박사,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닌데 3년이나 이렇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기적이죠. 근데 여기 보면 밥 사주잖아요. 밥 때문에
안 준다고. 아유,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겠지만은. 밥 안 주면 하는데. 밥 안 주면 안 한대요. 밥 안 주면 안 하는데. 그것도 문드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단 맞추기 위해서. 아무리 아마 정말 밥을 굶는 시대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에 5시간씩.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안 듣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왔다가 한두 번 참석하고 절대 안 오잖아요. 에이! 그거 아니야. 그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람은 그 강의 들어보나 마나라고. 그리고 11조, 그거 부정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내 주장을 말한다면 들어서는 안 되죠. 목사님들이 만약에 내가 연구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학문을 만들어내가지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죠.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성경이니까. 그거 맞은데? 야, 그거 맞은데?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탁 들으면, 이단인 것 같더래요. 조금만 더 들어보자. 이단인가 아닌가. 이단인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으면, 이거 이단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또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5, 6년 전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어떤 학자도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가르치지 아니하는 내용을 내 이론으로 말했다면 벌써 여기 한 번도 안 남아있어요. 다 나름대로 나도 잘났다, 나도 목사고. 금방 선배 목사가 안수하고 지나가죠. 안수하면 그거 후배 목사 아니에요. 너나 나나 목사. 그 다음부터는 의자 하고 손 듭니다. 바로 목사 안수 받고는. 왜? 니나 나나 똑같은 회원이다. 그런 것이 바로 목사 세계인데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저로서는 내 얘기는 하지 말자. 내 주장도 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자. 그것이 제 확신이에요. 오직 성경만. 성경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 박홍기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맞죠. 이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구나. 그렇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예. 성경대로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아니고 우리 다 성경 말씀대로 깨달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지금 첫 절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그거 아니다 하고 권고하면 듣는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멸시와 천대를 당하죠. 그럼 확 올라와요. 이번 예산 세우는데 누군지 어쩌고 사회 보다가 그만 그건 개인 의견이죠. 누가 그랬나 봐요. 어느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막 화를 뻥 내면서 야 개인 의견입니까? 하면서 화를 내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계에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화가 앞서잖아요. 뭐냐면 마음에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게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명철로서 판단하는 게 저 말이 문제는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참는 거죠. 누가 멸시를 해요. 그럼 멸시를 하면 다윗이 시므이입니까? 시므이가 막 조롱하고 쫓겨났을 때 조롱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있다가 저거 해치울까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아들도 나를 천대하는데 시므이가 나를 천대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버려둬라. 그 머리부터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렇게 내가 쫓겨났는데 시므이가 날 멸시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여기서 어느 목사님이 나를 아주 멸시해요. 아이고 무식해가지고 어쩌고. 그렇게 되면 내가 머리로부터 생각하면 맞아. 내가 여호와밖에는 아는 게 없어. 물리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세상 지식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박사학위도 없고 인정을 해버리면 머리에서부터 인정해버리면 화가 안 나는 거죠. 당연하죠. 멸시와 천대 받는 거. 나도 죄인이고 흠집이 많고 타락한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걸 머리로 명철로서 잘 분별을 하면 화가 안 치밀지만 니는 얼마나 잘났냐,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배웠어 하고 대들면 바로 화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은 내가 비판을 받느니라.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즘 특히 국회의원들이 막 이 비난하면 이 비난하나 쏟아내놓고 또 이 비난하면 저 비난하나 뺏어나오고, 여기서 무슨 문제 있다고 하면 또 야당에서 또 문제를 들고 나오고, 야당에서 문제 들고 나오면 여당이 꼭 대여섯살짜리가 모여서 서로 너 아버지가 훌륭하냐, 내 아버지가 훌륭하냐, 우리 아버지가 훨씬 훌륭하다, 우리 아버지는 별 2개다 그러고 나오면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별 3개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구장이다 반장이다 이러고 또 나오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는 짓거리들이. 아이고, 제발 좀 서로 비난하지 말고 헛되지 말고, 다 똑같으니까. 다 뇌물 먹고 다 권력 부리고 다 하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제발 그거 거두고 그냥 백성들이나 좀 보살필 생각을 했으면 그런 소원은 같죠. 국회에 보낸 것은 우리를 위해서 좀 잘 정치해달라고 보냈으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고, 본연의 자세는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권력 잡느냐 우리가 권력 잡느냐, 권력 잡으면 우리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겠다. 그러면 여당이 잡으면 여당 편에 속한 백성들은 유리하고, 야당이 잡으면 야당에 속한 백성들이 유리하고, 언제나 갈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치학자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인류가 찾아낸 가장 최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정치 진리, 정치학. 그래서 아이고, 세상 비리라는 소리 다 하고 있다. 이게 최고의 진리냐고요. 만날 사람만 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거기 19절이 아니라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양약은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병도 낫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말은 상대방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어리석은 자이고, 남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은 지혜로운 자의 말이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근데 목사님 말만 들으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왜? 망한다고 그러니까,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당신 그러면 저주받아. 당신 그랬으니까 그렇게 병 걸리지 않아. 이건 상대방을 막 찌르는 칼날 같은 거죠. 이거 다, 더 밑에 내려가서 19절로 22절 보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거짓말과 진실한 말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실인가. 19절 한번 보실래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에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이게 진실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가 주권자라고 하는 이것이 진실한. 그러니까 이 다윗 왕통에 속하는 거니까 영원한 거예요. 다윗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배하고 통치하니까. 그런데 거짓말은 잠깐, 이게 잠깐이에요. 여기서 잠깐. 잠깐이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알면 거짓말로 막 모함하고 없는 소리 만들어내고 그럼 막 진짜 열동 터지죠. 저 그냥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꽝 쏴 죽이고 싶은 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머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명철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저건 언제 들통나도 뽀록이 난다. 그리고 망한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거짓말이니까. 거짓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면 명철로 판단을 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원수가 불효하지 아니하고 소리 안 나는 총 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허황된 말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명철한 판단에서 와지는 것들이다. 그 다음 행위에 대해서 26절로 28절까지 악인과 의인의 행위,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말하는데 거기 26절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 26절을 보면 쭉 내려가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해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 지혜로운 자는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 바른 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자신도 멸망시키는 결과가 오는 거죠. 악인은. 그래서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은 악인의 소행은 악인의 행위는 자기를 미혹해 하느니라. 자기마저도 미혹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게으른 자는 27절 게으른 자는 그 집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은 없다. 그런데 부지런함에 바로 부가 따른다는 말은 거기 한번 보실까요? 이 33페이지 거기 밑에서부터 12번째 줄 보면은 히브리어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어. 그래서 그 위에 바로 끝부분에 보면 여기 게으른 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레미야라고 하는데 이는 태만, 배반, 속임 등을 뜻이다. 속임 등의 뜻인데 그리고 부지런한 것이라는 말은 하루치라는 말인데 아니 날카로운 결판, 결정 등의 뜻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배반하여 속이는 자는 그래야지 게으른 자라고 하지 말고 배반하여 속이는 자는 사냥할 것을 굽지도 못한 사냥한 것을 굽지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굽지도 못하지만 사람의 부요는 존귀한 자의 결정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반하여 이렇게 가는 사람은 결국은 기업으로 얻은 것도 채 먹지 못하고 망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유업을 그대로 누리며 사는 것이다. 번역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 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절로 14절은 훈계를 듣는 자와 꾸지람 듣지 않는 자의 결국 다 비슷한 얘기죠. 지혜의 말을 듣는 자가 훈계를 듣는 자고 지혜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훈계를 듣지 아니하는 자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런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35절에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1절로 4절에 보면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자는 흥하고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망함에 대해서 기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훈계를 듣는 자,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반드시 흥하게 된다. 그러나 떠나서 지혜를 듣지 않은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아들에게 교훈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여호와가 주권자니까 너는 절대로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말고 남쪽 유다 다윗 왕가를 지키라. 그래, 왕가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4절 넘어가서 4236페이지 9절로 14절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의인과 꾸지람을 듣지 않는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또 가르쳐줘요. 그러면 9절 한번 보실래요? 넘어가서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등불은 왕권을 말한다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권은 환하게 밝혀지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권, 여로보암의 왕권은 어두워지고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얘기죠. 그 다음 15절로 25절 한번 보세요. 이쪽 37페이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 결과, 의인과 악인의 행동 결과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고 미련한 자로 대조하죠. 그래서 악인, 미련한 자, 의인,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니까 의로운 자고,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니까 악인이고. 쉽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행동 결과에 대해서 거기 보면 15절로 17절 넘어가서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솔로몬이 아들에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아들에게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지만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면서,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지혜는 솔로몬 스스로를 의인화한 것이고, 슬기로운 자는 솔로몬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괴사한 자 또는 미련한 자는 부친 다윗 왕을 배반한 아도니아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식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인식을 바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아까도 그랬죠. 이 시대의 역사가, 이 시대의 실제 경험적으로 쌓은 솔로몬이 경험한 역사, 솔로몬이 아버지 때도 경험하고 이제 말년에 르호보암 때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알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문서를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여기 다윗 아버지 때 아도니아 사건,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다윗이 알아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미련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모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숨도 거두지 않았는데 아버지 대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먼저 밖에서 다른 무리들하고 만세 불러버렸잖아요. 예,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왕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 위에 올려앉히잖아요. 그걸 지금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까지 모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결국 13장까지는 여호와께서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신다. 12장에서 13장 훈계를 듣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이 지혜자네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주요한 멤버인데,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왕 되고 싶으면 되고
되기 싫으면 안 되고,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왕이 되는 거고, 안 세우면 왕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아주 인본주의의 첨단이에요. 인본주의의 첨단. 그러니까 이게 인간 아니에요? 인간. 여기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 왕이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이게 이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이스라엘 국가, 교회. 그러나 여기는 세속국가. 국가의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백성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장로교는 정말 신본주의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말 감동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치리자를 뽑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바로 장로교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당회장을 세우고 노예를 세우고 총회장을 세우는 거, 그건 정말 성경적이다. 한때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성도들에게 줬으면 만장일치가 돼야죠. 그렇죠? 10명의 교인, 100명의 교인, 1000명의 교인이 만장일치로 우리는 우리 교회 당회장을 아무개로 모십니다 해야 하는데, 천만의 말씀, 3분의 2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3분의 2면 700명이 넘어서야죠. 700명 정도가 돼야 결국 당회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3분의 2선. 그럼 나머지 300명은 성령 감동이 없고 많은 편의 성령 감동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많은 쪽이 반대일 수도 있고, 사람 숫자가 적은 쪽이 하나님 편일 수도 있고, 그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뭘로 분별하느냐? 성경에 의해서 분별할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통치자를 세우는 민주주의가 성경적이다.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민주주의야말로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정말 성경은 신본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권력을 내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정치인을,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 이거, 치리자를, 지도자를. 그 지도자가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운다. 이게 이제 로만 캐토릭의 이 교황 아니에요, 교황. 하나님께서 교황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권한을 주었다. 그래서 열쇠를 주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2대 교황. 예. 2대 교황이기 열쇠를 인계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은 이미 하나님의 권력을 이양받은 자다. 이 구도를 우리 개신교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그러니까 개신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총회가 이루어졌다. 총회가 노예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운다. 총회와 노예가 지도자를 세운다. 이거나 교황이 차기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원리적으로 똑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가. 이걸 놓고 볼 때는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왕이 돼요? 백성들 10%가,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반이 찬성한다고 해서 가서 왕 된 거 아니에요. 망할 짓을 한 거죠. 망할 짓.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의 의견이 더 강하냐면 사람의 의견이 강하거든요. 사람을 좋게 한다고 해야 사람들이 다 따르지. 하나님 좋게 한다고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 정치라는 것이 세상 정치나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서로 노회장 되려고 총회장 되려고 아기다투고 싸움하고 거기서 이권 챙기고 이런 비일비재한 잘못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는 바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정치의 기본 원리다. 누가 지도자를 누가 세우는가, 왕을 누가 세우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심부름꾼을 바로 교훈을 듣는 자, 지혜의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바로 조교, 참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밑에서 심부름꾼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회 통치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고 오늘 우리는 그의 수종꾼들이고 왕을 수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왕의 뜻대로 백성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목회자가 정치인이 절대 아니다. 교회 정치의 주도자도 아니다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정치의 하나의 모델이니까,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진정한 참 교회 정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라거든요. 예수란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자의 수종꾼들이고. 이걸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신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를 왕으로 세우고 나아가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그 부분을 14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하고 주간하고 그 다음 주간 2번 하면 잠언서가 끝납니다. 그러면 전도서하고 아가서 남잖아요. 3주간 남거든요. 그럼 전도서 2주간 하고 아가서 1주간이면 시가서 깨끗하게 끝이 납니다. 이번 학기로.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래전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한 찬양을 바르게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이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빗나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